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리모델링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희미해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자, 함께 읽을까요? 첫 번째, 시작.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네 번째,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아쉬운 것은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부자가 된다거나, 영적 리모델링이 되면 건강해진다거나,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면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거나 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영적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비록 이 이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영적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리모델링을 우리가 사모하고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기 위한 네 가지 단계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램. 자, 바램. 네.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바램,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고 싶은 마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은연중에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미뤄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따라야 되고, 나의 계획을 뒤로 하고 주님의 계획을 앞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리모델링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영적 리모델링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십자가는 1차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맞이하는 죽음, 순교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의 부모도, 나의 친구도, 나의 스승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오직 자기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주님이 멀찌감치 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지를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그 사람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겁고 거칠고 힘들고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도요,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리모델링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램. 자, 따라합시다. 바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기.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영적 리모델링의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1단계죠. 그리고 자기 부인도 하고 자기 십자가도 졌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이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야죠. 주님이 빨리 가면 우리도 호흡이 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가면 우리도, 주님이 느리게 가면 우리도 느리게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쉽죠? 참 쉬워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이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따르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훨씬 더 쉬워졌어요. 주님이 보였을 때보다, 주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 영적인 리모델링에 이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을 때보다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나?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에도 성경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완벽하게 구성된 성경이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성경 몇 권 정도는 있잖아요. 성경을 읽진 않아도 몇 권 정도는 집에 있어요. 그것도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완벽한 성경이 우리 집에 차곡차곡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가 쉽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지식이 되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읽지만 내가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하고 혹시 사람에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누가 말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신앙이 좋은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가 다양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왜? 성경은요, 어렵거든요. 성경이 때때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공부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확 열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귀히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요즘에 양은식 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새벽 예배 핵심이거든요. 새벽 예배 영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의 기도이지만 내가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날 내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몰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공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기가 더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따르기가 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끔씩 제자들을 놀래키신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굉장히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했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감사한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멀리 주님을 찾아가야 됐어요.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며칠을 걸쳐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나 찾았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면 저 누구 집에 가야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었고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요. 성령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성령님을 찾으세요. 물론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많이, 그 정도로 자주 성령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무척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괴로워하세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니 당신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자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내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며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몇 번 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것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영적 리모델링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